여러분, 부담감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부담감. 보통 많은 분들이 짐 혹은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가능하면 부담감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출산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기른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또 아이를 낳지 않는 걸 떠나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담감은 정말 짐일까? 정말 스트레스일까? 나는 왜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할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세계적인 농구 스타였던 마이클 조던이 현역 때는 위기에 강한 선수로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선수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반대로 위기라는 극심한 부담감을 느낄 때는 평소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900번의 슛을 실패했고요. 아주 중요한 경기에 300번의 경기를 졌고요. 특히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슛이라 할 수 있는 버저 비터는 무려 26번이나 놓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경기 종료 몇 초 전에 넣은 극적인 슛만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은 위기에 강한 선수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책에서는 마이클 조던은 위기에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부담이 되는 그 순간에 부담감을 조절해서 최선의 기량을 발휘했던 선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담감을 잘 조절하면 책임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맡겨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일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부담감이 없는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사실 다 부담감입니다. 아빠로서는 가족을 부양해야 할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2남 3녀이고요. 할머니까지 계시니까 총 8식구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많으셔서 부모님께 유산을 남겨줬거나 혹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계시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제 막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생계가 좀 나을 때 그때 태어나서 그래도 한 14평짜리 집에서 그나마 살았어요. 그 전에는 뭐 월세 살고 막 그랬죠. 막 지하에 살고 막 이랬죠. 나는 이제 그래도 나 때는 이제 1층에 살았죠. 근데 아버지가 그 자녀들 가족들 굶게 하지 않으려고 12시에 들어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용산 청가물시장, 영등포 청가물시장에 가서 물건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팔려고 7시 반, 8시면 문을 열어야 돼요. 용달차에 실어서 물건 갖고 오는 그 용달비가 아까워서 리어커 끌고, 제가 아현동 살았거든요. 아현동에서 용산까지 가려면요 거의 한 시간 반은 가야 돼요. 영등포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그 언덕길을 넘어 다니시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왜요?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근데 미국은 좀 다르죠.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인데 미국은 엄마들이 그렇게 하시죠. 엄마들이 리어커 끌고 1시간 반씩 이렇게 하시죠. 사실 둘만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데 대한 부담감, 그러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맡겨진 직책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까? 있죠. 부담감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계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설교자인 저도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지금도 두 달에 한 번씩은요,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 원고를 안 갖고 오는 그런 꿈들을 꿉니다. 그러면 꿈속에서도 등허리에 땀이 나요. 등허리에 땀이 나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현이가 찬양인도 올빵했지만, 찬양인도 하는 재현이는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부담 없었어? 있었지? 부담 만빵이었지. 그렇지만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 또 진아 집사님, 또 우리 정현자매님이 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그 인형극도 하고 설교도 하고, 내가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사모님이 아주 긴장을 해가지고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 근데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는 안 올리겠대. 그냥 학부모들에게 보내주겠대요. 그러니까 유튜브 나가는 게 부담되잖아요. 나는 안 부담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올라가잖아요. 얼굴이 달라. 내 얼굴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7월 14일 얼굴하고 15일 얼굴하고 16일 얼굴이 다 달라요. 특별히 15일 얼굴이 제일 얼굴이 좋은 것 같아요. 16일 얼굴은요, 부었더라고. 전날 라면 끓여 먹고 잤더니 부었어. 이거 조심해야겠어요.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부담감이 있죠.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을. 그 부담감은 주일 예배에 대한 부담감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주 참 흥미로운 기사가 났는데요. 지난 5월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라는 지역에 있는 그 한 미용실에서 2명의 헤어 디자이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접촉했던 분을 조사해 보니 총 138명인데 138명 중에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직 코로나가 그나마 우리 뉴욕, 뉴저지는 재확산되지는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뉴저지는 이제 하루 확진자가 한 50명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물론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방역을 충분히 잘하면 전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갖지 마시고, 다시 주일 예배부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한다면,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또 친교 나눔, 그죠? 지금이야 우리가 같이 식사를 못하지만 조금 더 잠잠해지고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나씩, 그래서 만두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드시면서, 커피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드시면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친교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어차피 교인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모이고 하면서 좀 거리 두고 영토 모임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 모임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열어가면, 코로나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새로운 일상들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3기 청년부들은 3기 제자반을 사실 계속했어요. 줌으로 계속했는데, 어저께 이제 우리 제자반 친구들과 우리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다행이지, 그거 아니었으면 신앙이 더 많이 깎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도요. 그래도 새벽 예배 설교하고 새벽 예배 하니까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지금의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나태함이에요. 안일함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누누이 제가 설교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요.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 걸 여러분이 못 느끼고 있다면 그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목말라하고 내 영이 지금 지쳐하고 내 영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육신적인 안일함과 육신적인 편안함에 여러분 지지 말고 뚫고 나와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고 우리의 육이 죽으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들이나 관계적인 것들이나 인생의 가뭄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힘내고 조금 더 부지런을 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담감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부담감을 부정으로 만들기도 하고 긍정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반응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반응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인간들은요, 어떠한 형태든 부담감이라는 것에서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부담감이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승천하기 전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자 마치 엘리사는 기회는 이때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라고 여긴 것 같이 그에게 바로 요구하기를, 당신에게 역사하시던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갑절로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건 엘리야에게 구할 문제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 구할 문제죠.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엘리야의 승천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타난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그 뜻은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능력의 2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엘리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더 강력한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에 대한 아주 간절한 표현이 바로 이 갑절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갑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엘리사가 가지는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 피시나임이라는 단어거든요, 원어에 보면. 근데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장자에게는 2배를 주잖아요. 그 장자에게 주는 2배의 단어가 피시나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갑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의미냐?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계승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을 이을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사람이 바로 장자의 자격을 자기가 갖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게 2배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한다는 강력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생각도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이 그로 하여금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할 만큼 도대체 그는 어떤 부담감이 있을까? 어떤 부담감이 있을까? 첫째가 그겁니다. 죄악된 시대를 바라보면서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강력한 선지자, 지금 우리가 봤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사도 역시 강력하잖아요. 이런 강력한 선지자가 있을 땐 어김없이 이스라엘은 가장 부패할 때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예, 그 안에 이세벨.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악의 정점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쓰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엘리야 시대만이 아니라 엘리야 이후의 시대였던 엘리사의 시대에도 역시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라는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그때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큰 악을 행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믿음,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에는 너무도 힘든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환경을 보면서 자기가 맡겨진 사명자로서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스승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역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아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가 기도함을 통해서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을 전쟁에서 이겨버렸습니다. 그죠? 기도 전쟁을 통해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일들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들을 보다 보면, 그 스승의 화려한 사역들을 보다 보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이렇게 넘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 1장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 얘기는 여호수아는 지금 쫄아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약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봐왔던 모세가 개인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부담을 가졌겠습니까?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존경하던 모세가 했던 행한 일들을 보면 자기는 능히 감당할 수 없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부담감, 그게 지금 엘리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스승의 행적들을 보고 엘리사에게도 그런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거예요. 더 강해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승의 사역을 이어서 해야 하는 자신을 보면 한없이 약해져 있던 그런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코 세상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성령의 갑절의 역사, 하나님께서
더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절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감을 극복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는 부담감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담감을 회피하는 것은 독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런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조국을 점령했던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오히려 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죠. 심판을 괜히 전했다가 회개라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과 그 사명의 부담감을 느끼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태풍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결국은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러분, 부담감을 회피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오히려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삶 속에서 더 세밀히, 더 조밀히 순간순간 간섭하여 달라고, 내 생각도, 내 발걸음도, 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주님이 간섭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담감을 극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부담감은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그 부담감을 오히려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부담감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의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도망가지 마십시오. 당당히 부딪히십시오. 정면 승부하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담감은 바로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는 엄청난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주셨다. 그겁니다. 십자가라는 부담감을 졌더니, 도망가지 않고 졌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부담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너무 이지하게 누워서 떡 먹듯이 골리앗을 잡았을까요? 네. 주님 의지하여 달려갈 때 한 방에 때려 눕혔지만 그에게 부담감이 100만 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려 눕히니까 부담감 이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했더니 베들레헴 목동의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더라는 거예요. 영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담감을 극복하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부담감을 극복하면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부담감을 극복하면
그 직장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담감을 극복하면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부담감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당히 부딪히십시오. 모든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감당할 능력을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삶 속에서 더 세밀히 조밀히 순간순간 간섭하여 달라고, 내 생각, 내 발걸음 하나하나, 내 말 한마디 한마디 간섭하여 달라고 여러분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담감을 극복하는 비결이고 부담감을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비결입니다. 부담감이 극복되어질 때 여러분, 그 부담감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약이 되고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담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2부 예배를 오픈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같이 눈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그 부담감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담감입니까? 뭔지 모르게 스트레스가 있고 긴장감이 있고, 뭔지 모르게 내 마음 한편에 꽉 막혀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부담감. 부모에게는 자식들에 대한 부담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는 비즈니스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죠.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의 가지는 부담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담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건 변함없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능력이 있은데 왜 혼자 끙끙 앓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도 목회에 대한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개척한 지는 10년이 돼가고, 그런데 생각만큼은 안 되고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우울감도 느껴지고, 목사인 저도 그런 감정들 많이 느끼고 삽니다. 저야 목회적인 자리에서의 갖는 부담감이지만 여러분 또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큰 부담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 그걸 주님이 들으시고, 엘리야가 줄 수 없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들으시고 엘리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세밀한 그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펴신 팔로,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날개 품에 품어주셔서 여러분의 그 부담감들을 덜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단계의 지경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부담감이 오겠지만 그렇게 극복하는 비결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해 가면 일주일, 한 달, 1년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겠어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라는 걸 더 확실하게 경험하고 확실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이 안고 있는 부담감을 정직하게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